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우리 2020년도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저는 이제 연말에 우리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내년도 표는 하면서 항상 기뻐라 둘이 동시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표를 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자 했는데 짜지도 않았는데 둘이 동시에 그 말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제로라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4장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거예요. 뼈아팠던 과거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막 징계로 해서 사람이 막 죽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에돔 쪽과 모압 쪽과 암몬 족속은 다투지 말고 치지도 말아라.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쳐야 될 민족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헤스본 왕,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세들한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비옥한 땅이고 목초지이고 정말 풍성한 그 땅, 옥토인데 그 땅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도 요단강 건너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 대신 너는 후계자를 키워라. 다음 세대를 키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키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신명기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안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제비 뽑아서 뽑잖아요. 제비 뽑아서 말씀을 뽑으면 어쩜 그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의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각오하자는 거죠. 규례가 뭡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모든 말씀이에요. 이 규례를요, 10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법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예법과 제도, 법률, 전통과 판례 이런 것들을 법도라고 하고,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규례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신학 박사들도 지식으로는 박박사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들은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단이라는 거죠.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 말씀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작년 재작년 계속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 표 오늘을 안 붙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선을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랬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선을 알고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만약에 TV 같은 거 보면은 막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아프리카 아이들 힘든 애기들 안고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굿네이버스에 거기에서 이제 우물 파기 운동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실천을 못 하고 이제 있었어요. 다른 데는 이제 하고 있지만 굿네이버스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안 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이를 버려놓은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내가 멍청해서 못 깨닫고 미련해서 둔하고 그래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꿈으로 막 보여주셔가지고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면서도 우리가 미루고 나중에 한다 미루고 이렇게 하면은 꼭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알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의웃 돕기? 하나님은 사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옷 한 벌 줘라. 겉옷 갖고자 하면 속옷도 쓰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겠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는데 실천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것이라는 거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레위기 1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시편 119편 4절에서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 부른다고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도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근데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주신 말씀,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죠. 이 율법 전체를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바알보올의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보올의 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35장에서 했던 말씀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지내는데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이 제사 지는데 초대를 하니까 거기에 가서 먹고 그들이 제사 지는데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음란한 짓을 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신다. 그리고 그 바알볼 사건 때에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만 그 말을 지옥 간다고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내가 전한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만 끝나지 말고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2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언약을 잊지 말라.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신 10계명이라고 아까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1계명 중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낚시갈 수 없어요. 주일날은 꼭 교회만 가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행 가야 되는데 꼭 바닷가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날새기만 기다려서 새벽에 교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언제 우상 만들었습니까? 나 우상 안 섬겨요. 나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 부모나 너희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 못지 않으신다.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손주가요. 그렇게 이쁘더만요. 손주가 너무 이뻐서 금방 보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핸드폰 동영상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와, 손주가 이렇게 이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래요. 그러는데 어느 날은요, 3살 먹은 꼬마도요, 틱틱거리고요, 막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서운해요. 조그마한 애한테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해보세요. 손주 와서갖고. 손주 낳아야지 얻은 게 아니라.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쁘고 막 마음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자식이든 손주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위험한 수준을 이제 좀 가깝다 싶으면 딱 그런가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그러면 제동을 딱 그래요. 내려놔야지. 마음을 내려놔야지. 자꾸 막 이렇게 되새기게 돼요. 아이고, 마음을 내려놔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손주 자랑을, 아이고,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면서, 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면서 손주한테 이러냐, 이렇게 질투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틱틱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소멸은 뭐예요?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WCC 가가지고 좋은 데 지내고
종교 통합해가지고 천주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뭐 불교, 원불교 다 모여가지고 하나 되자 해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배교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그러시는데 자기 백성이, 내 새끼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나는 모른 체하고 나는 거부하고 나를 등 돌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거꾸로 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분노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 앞에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불로 살라버리고 폭포수같이 휩쓸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는 속히 망할 것이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민족 중에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사사기서를 계속 보면 다 지금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뭄도 내려봤어요.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나를 찾을까. 홍수도 내려봤어요. 나를 찾을까. 전염병도 내려봤어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너희가 힘들고 고달프면 나를 찾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줬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연약한 백성들에게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다가 도피성을 두셨어요.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레위인들한테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48개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다. 그랬어요.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피난처다 그랬어요. 피난처.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서 죽었다. 이건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의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사고였어, 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은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이 살인한 사람을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당장에 쳐서 죽일 거 아니냐.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냥 보복하지 말라고 도피성을 만드시고, 피난처를 제가 이제 찾아왔어요. 피난처,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근심이나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이다. 이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장소가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피난처는 여기서는 장소죠. 장소.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을 두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네가 난처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은요, 저 뒤에도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다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인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피난처 도피성을요, 지금 에덴 동쪽에 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9지파 반이에요. 에덴 동쪽은 정확히 말하면 2지파 반이고, 근데 그 2지파 반한테 3개를 준 거예요. 도피성을. 이거 파격적인 거죠. 6개밖에 없는데. 여기는요, 볼까요? 누벤 지파한테 한 개,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한테 1개, 갓 지파한테 1개, 이렇게 성읍을 준 거예요. 도피성을. 각 지파별로 1개씩 준 거예요. 도피성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가 9지파 반이면 그들한테도 각 지파별로 1개씩 줘야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3개밖에 없어요. 도피성이. 다 합쳐서 6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와, 이 2지파 반한테는 특별히 더 사랑하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일평생 남은 인생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